이 시간에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버이 위치에 계신 모든 분들과 자기 어버이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시는 힘써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어느 가정이든 다 행복을 꿈꾸는 가정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공통점은 행복을 꿈꾸고 있다. 그 가정의 부부가 처음엔 시작하지만은 조금 지나면 자녀가 나타나죠. 이제 가정이 이제 식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가정이 행복을 이루려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행복을 꿈꾸면서도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가정이 부자로 살면은 부모님이 재벌로 있으면 권력을 지니면 자식을 공부 많이 시키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죠?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세상이? 잠깐 그런 듯이 보이지만은 실상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되어지는 행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사람의 생각대로 행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출발점은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정의 핵심이 되는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가정의 자녀는 가족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묶어주는 역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정의 부모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어릴 때도 부모로부터 잘 지도받고 나가면은 행복한 가정 발전할 수 있지만은 부모가 제대로 안 해주면은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가 재벌이나 권력을 해서 그때는 잘 되지만은 나중에 사고치고 맙니다. 반드시 사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는 자는 부모입니다. 부모.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부모. 크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다. 가족을 지키는 분이 부모님이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힘있게 가족을 이끌어가면은 비록 생활이 여유있지 못할지라도 가족 식구들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부모가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마치 울타리 없는 집에 맹수떼가 기회를 노리는 집과 똑같은 거예요. 불안 초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자녀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말거나 그 두 번째입니다. 그건 부모의 잘못이고 잘못하면 자녀는 무조건 자기 부모에게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부모든지 다 자기 자녀는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지만은 신기하게 원리가 이렇습니다.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는 순종 안 합니다.
보십시오. 부모가 잘해도 예수님과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오듯이 부모가 잘해도 이상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제대로 안 하는데 자녀가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90% 이상이 사고치고 맙니다. 사고치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 앞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그거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나중에 저절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로 되니까 그 집안은 든든한 집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녀를 지켜주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humble-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러면요, 자녀 지켜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지도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라면 복달라 소리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복달라 소리 한마디 안 해도 하나님 복을 저절로 우리로 바로 꾹꾹 눌러주십니다. 꾹꾹 눌러주십니다. 근데 잘 안 하면서 복달라도 백날 빌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도 보지도 않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너무 근시안적인 사랑이 많아. 근시안적인. 나는 어렸을 때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지 마라. 이건 부모라면 열이면 열 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나는 안 먹더라도 더 먹이고 싶고 나는 못 입더라도 더 입히고 싶고 이 부모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면 자식 다 안 됩니다. 그 자녀에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냥 보여주십시오. 그 자녀가 그걸 보고 자랍니다. 그 자녀는 부모보다 더 발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만 하다 보니까 내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속으로 가득 찼어. 이제 성년이 되면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자식도 풍안했을 때 자식이지 사춘기 넘었으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지 멋대로 하거든. 지 멋대로.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 안 시켜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그때 알면 늦습니다. 그때 알면 눈물의 기도가 계속 나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잘 사는 부모님이 아니면 잘 살지 못하던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제일 좋지. 자녀 입장에서는. 사람은요,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제일 좋은 거, 기분 좋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면 다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에겐 나쁜 요소들이 있는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지적해주고 고쳐줘야지 내버려도 못합니까? 그 잘못된 것이 점점 자리를 잡아버리는데 부모님들 먹이고 입히는 거는 마음껏 하십시오.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신앙만큼. 알았습니까? 제가 꼭 당부합니다. 자녀가 욕을 하고 원망하더라도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신앙만큼. 난 신앙은 양보하라. 그럼 그 아이가 자랄 때는 빈정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크면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러셨구나. 진실한 신앙인으로 발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랄 때 부모님보다 잔소리 많이 들어죠. 우리 잔소리라 그래요. 부모님은 왜 잔소리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 것 같잖아요. 우리 지금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했던 말 왜 또 합니까? 틀리면 계속 또 하는 말, 또 하는 거.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햄을 또 하고 있어, 또 하고 있어. 잔소리라 그래, 잔소리. 근데 그 잔소리가 나에게 각인이 돼요, 각인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뭐 하다가도, 그 생각나서 조금 합니다. 나중에 지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요, 부모님이 깨닫아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깨닫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부모의 위치에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올바른 가치관으로 서 있다면 자기 부모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님의 그런 잔소리가 없었다면요, 나는 곁길로 10중 8구로 나가고 말았어. 그래서 내 곁에서 잔소리 해주고 때로는 매도 들어주고 나랑 싸우면서 내 곁에서 애깼던 분이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좋은 말 해줬는데 그 사람 안 들으면 안 하잖아요. 내 부모는 왜 나한테 자식이 싫어하는데도 왜 똑같은 말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나를 원망하는 줄 알고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또 합니다.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자랐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자랐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불뚝 쏜 거 아닙니다. 내 부모로부터 나에게 여러 가지 성격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만 볼 때는 부모가 미울 때도 있고 얄미울 때도 있고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보다도 못해. 부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내 인생 전체로 볼 때 됩니까? 내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존재라는 거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철들고 돌아다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 얼마나 통살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되 계신 내 부모님들, 나에게 가장 미움 많이 받고 원망 많이 받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미움 원망 안 들었을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원망 미움 제일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인내 온 분이 내 부모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자꾸 다듬어지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되면 자식들한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미움받으면서도 원망 들으면서도 또 하고, 이제 자식이 크면요 눈치 봐가면서 원망해야 돼. 뭐라고 해줘야 돼. 어릴 때는 함부로 하지만은 자식 크면은 눈치 봐가면서 자식한테 말해줘야 돼. 왜? 자식 눈치 봐가면서 해줘야 돼. 그렇죠, 지금? 아예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 기분 나빠서 안 하지.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오늘의 자신은 부모님의 그런 사랑과 헌신과 지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원망, 불평, 싫어하면 하는 분들은 혹시 그분이 목사이고 장로고 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사랑한다 아무리 입을 떠들어도 그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 그런 가짜. 청소년 때는 그럴 수 있어. 몰랐으니까. 성인 되면은 깨달았고 우리 부모님이 땅에 계시면 얼마나 계실까 하면서 한 번 더 돌아다보고 살피고 그래야지. 지금도 늙으신 부모를 원망 불평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겠어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 믿는 부모도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지키는, 그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말씀의 근거에 가족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부모님들은요, 저도 나이 드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 자식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내 기도는 안 나와, 내 기도는. 근데 자식을 위한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새벽기도 다니시고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를 하셨겠구나. 이게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자식의 기도 나오죠? 기도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제대로 성장하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모가 보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일찍부터 하는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겠죠? 하나님 모르는 부모,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 자기가 나중에 부모 위치 가서 깨닫습니다. 기회 다 놓친 다음에. 나의 부모는 지금까지 나의 가정을 지켜오셨고, 우리 자녀 형제들을 다 지켜주신 분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부모 은혜를 제대로 모릅니다. 보자 은혜를. 그냥 명절 때 뭐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 다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거 효도 아닙니다. 그거는. 요새는 핸드폰이 다 있는 시대 아닙니까? 멀리 계신 부모님 못 찾아뵈면요, 전화라도. 요새는 장수 시대입니다. 장수. 예전에는 회갑도 못 찍으러 돌아가실 때가 많았어. 그때는. 지금은 장수 시대입니다. 8, 90대입니다. 멀리 못 가면 다 바쁘게 사니까 전화라도 해서 한 번씩 해서 잘 계시냐고 한 번씩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알았습니까? 전화도 한 통 못합니까? 전화도 한 통. 우리 인생이란 죽을 때까지 깨달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자신 가까이에서 가장 자신을 헌신하는 부모를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내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쎄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기 전에 사춘기 때는 어느 가정이든 다 제대로 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왜? 한참 자랄 때 삐죽삐죽 할 때니까. 근데 성장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요, 혹시 그 부모가 재벌이고 권력자일지라 마음에 그 부모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딱 쳐다보면 공허함.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해합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성장한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본다? 그 부모가 재벌이고 박사고 권력자일지라도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서 허전합니다. 허전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권력자 그러면은 권력으로 막 수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막 누르고 막 그랬잖아요. 약자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많이 민주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위에서 누르면은 쫓겨나가.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탄핵된 나라가 봤어요. 이렇게 쫓겨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그런 식.
어린 시절만 해도 부모들이 그런 시대였었어.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야. 부모님들이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아.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질서는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상사가 자기한테 잘해줄지라도 예를 지켜야 되듯이 부모가 자기에게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예를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이 시대에 지금 그래야 되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이 바꾸고 들어가잖아요. 질서가 안 잡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국가관이 흐트러져 있고 가정관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국가관이 흐트러져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 걸 모르고 다 자기 잘났다고 까불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국가관이 흐트러져 있다. 부모를 우습게 본다. 가정관이 잘못됐다는 가정관이. 질서가 잘못된 거야. 질서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생의 근본이시며 주관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성장의 발전과 기본이 되어준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가정이 일터든지 딱 질서와 규모 있게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부모 모르는 사람, 지멋대로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뭐 맡으면 사고 납니다. 북한 집단 같이요. 예, 지멋대로. 미래가 없는 거지, 미래가.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관계는 일sek인 관계입니다. 일sek인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천국에서도 부모와 자식으로 살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부부로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부모와 자식이고 이 땅에서 부부가 관계지 천국에서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밖에 안 됩니다. 성도와 성도. 하나님께 이 땅에서 나에게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 남편의 위치, 아니 위치 주신 거 뭡니까? 마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탤런트가 연출가 의도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 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 김성철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 그 이야기 하시더군요. 역할이 바뀐다고. 지금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가 나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준 거예요. 보호자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모가 늙고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한 자식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 바뀌는 거예요, 역할. 하나님 시키는 거, 하나님 시키는 거.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가정을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안 지켜주면은 자식이 크면 부모를 버리고 맙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예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부관계, 계급관계, 무슨 관계 하지만요. 천국 가면은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되어 주 안에 형제자매. 알았습니까? 형제자매. 주 안에 형제자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마음을 여기요. 하나님 같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든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거든 부모를 최고로 대통령이나 재벌이라 상관없어요. 부모를 최고로 여길 줄 알아요. 부모를 최고로 여길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자식이네. 진짜 자식. 계급이라고 재물 앞에서 부모를 무시해 본다. 이 사람은 계급이나 재물 앞에서 하나님 무시한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의 역할과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알았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같이 그분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최고로 중히 여기시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안 믿는 부모님이 연연해 계신 분들은요, 우리 믿는 자녀들은 꼭 복음을 전하세요. 꼭 복음을 전하세요. 알았습니까? 꼭 울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놓치면 돌아가신다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지옥입니다. 알았습니까? 애누리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살아계실 때 본인이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천주교는 연옥설을 말하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성경 아닙니까? 엉터리. 돌아가시면 그만이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기도하시고 효도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년에 부모님이 자식 말을 들어요. 자녀가 간절히 하면요, 그래, 나도 믿을게.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 부모님 구원시킨 거예요, 그거. 알았습니까? 특별히 생존해 계신 부모님들 경제력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경제력이 없다고. 그 경제력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했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부모는 경제력이 있거나 없거나 계급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는, 내 부모기 때문에 하나님 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세 돼야지. 경제력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 똑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내 부모가 하나부터까지 다 챙기셨잖아요. 지금 저희 어머님 여기 계시지만은 집에 아무도 없으면 불안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모랑 둘이 교대로 집에 있어야 돼. 항상 내 방에 오셔서 있나 없나 확인하시더라고. 왜? 나이 들면 그럴 수밖에 없어. 나이 들면 혼자 불안해 느끼는 불안해.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이를 대하듯이 살펴보고 또 말하고 기억력이 없으니까 자꾸 말해주고 해줘야지. 그냥 안 그러면 부모는 말 못하고 울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 길을 걸어오면서 성도들보다 성경을 먼저 알게 되고 가르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깨달은 걸 실천하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면 은혜가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은 하나님께 현재 나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는 존재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시키신다. 지금 나이 드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하면 불안해. 뭐 사고 칠까봐. 근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만드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무리 늙고 경제력이 없으시더라도 그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주시려고, 내게 복 주시려고, 내게 약속하신 복을 성취시키시려고 부모를 생존하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부모를 통한 복은 못 받습니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더라도 자주 전화하시고, 나이 연세 드시면요 귀도 먹어서 잘 안 들려요. 잘 큰 소리 말해야 겨우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부모님께 자주 얼굴이 한번 대 뵙고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가 살아계실 때 마음껏 효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